전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 관계 전도, 오이코스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전도가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들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그 지혜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한국말로 돈을 아껴, 시간을 아껴, 젊음을 아껴, 왠지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굉장히 적극적인 말입니다. By the opportunities,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살아. 또는 make라는 동사를 써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할 수 있는 찬스,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 기회를 만들어라. 즉 시간을 활용하라, 선용하라. 그 이유가 이 마지막 때에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종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악한 마지막 때에 세월을 아껴서 복음 증거하는 방법, 관계 전도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재는 49면을 펼쳐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방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방 전도는 위에서 5번째 줄을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개적인 장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많은 담대함을 요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베드로의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노방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베드로가요 11사도와 함께 벌떡 일어나 가지고 서서 소리를 높여, 따라해 볼까요? 벌떡 일어나 서서 소리를 높여. 그 노방 전도하는 모습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서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서서 하는 의미가 아니라 긴장하고요, 적의 영적인 동태들을 파악하고요, 마치 기드온의 용사처럼 물을 먹을 때 좌우 앞뒤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경계하면서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 2장은 예수를 3번 부인했던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변화가 됩니다. 제가 영어 예배를 담당할 때 일이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사역할 때의 일인데요, 매주 월요일 날 저 영어 예배 전임 목사님이 박충남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전도에 아주 은사가 탁월하시고요, 아예 캐나다에서 약사로 사역하던 분을 약사셨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장로님이셨고 약사였는데, 장로님은 파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사역하시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신학교 가라고 해가지고 캐나다에서 신학 석사를 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목회를 개척해서 하시는데 전도하라고 한국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거리 전도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오셨고, 지금도 연세가 많으신데 늘 매일매일 거리에서 전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과 함께 저도 거리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매주 월요일마다 젊은 청년들이 앰프를, 제가 있는 영어 예배가 국민일보 빌딩이었는데 거기서 앰프를 다 날라가지고 십자가 탑 앞까지 한 200~300m를 이제 옮겨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거리 전도를 했습니다. 기타를 치고요, 찬양을 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저 박충남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한번 집회를 했던 지용훈 목사님, 당시 전도사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서 2사람이 악기 전문가예요. 그래서 기타를 치면은요 정말 너무 잘 칩니다. 그리고 이 퍼쿠션이라든가 드럼을 치는데 완전히 프로같이 칩니다. 근데 형제들이 음악을 너무나 탁월하게 잘하는데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어요. 얘가 와서 반주는 하는데 어떤 성령의 역사는 약했죠. 근데 이분들이 10월 1일 날 10월 3일하고 이렇게 수련회를 갔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뜨거워가지고요, 기타를 치고 이 드럼 비슷한 악기를 연주하는데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엄청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기타를 치면서 아멘 하고 막 본인이 예수 믿으라고 소리를 치는데, 놀라운 것은 평상시에 저희들이 전도하는 것보다 2배, 3배 전도하기가 쉽더라고요. 야, 2사람이 성령을 받아도 이 소그룹에, 이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구나. 또 하나는요,
그냥 그들이 기타를 치면서 외칠 뿐인데 그날 지나가던 출근하던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막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만약에 100명이 지나가면 한 명이었는데 이 두 분이 성령 받고 나니까 5, 6명이 넘게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저희 전도지들을 보고 영어 예배는 언제 드립니까? 이렇게 피드백이 오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성령 받고 그가 벌떡 일어나서 서서 목소리를 높여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방전도가 됐던 관계전도가 됐던 어떤 전도가 됐던 전도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진짜로 임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에너지와 동력이 성령을 통하여 공급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요, 저희들처럼 기타라든가 드럼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찬양, 워십, 선교 드라마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노방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기타를 가지고 해운대 앞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면서 왜 세상 노래만 기타를 치면서 부릅니까?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전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우리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를 가면은요, 가기 전에 꼭 월십을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요, 공공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 사회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복음 증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공적인 장소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복음을 노방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참 복음을 증거하러 단기 선교를 갈 때는요, 그때는 참 재밌는 게 중국을 이렇게 장강이라고 하거든요. 그쪽 남쪽은요, 복음을 증거해도 좀 괜찮습니다. 또 서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노방 전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베이징이라든가 칭다오라든가 벌써 이쪽만 가도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가면은 밑에 지방에 갑니다. 그래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근데 어쩌다 공안이 와서 말리면은 또 거기서 멈추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가든 그 지역과 공공적인 장소에서 신뢰를 범하지 않는 전도에서 노방 전도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교구들이 예를 들면 사랑교구는 구소시장 앞에서, 또 희망교구는 늘 가던 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부침개도 하고 토스트도 하고 커피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남양주에 있는 한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는 매주 화요일 날 11시가 되면은 참 신기하게도 토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주는데요, 너무 웃깁니다. 그 버스 노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버스가 오는데 그 버스 노선이 아니에요. 근데 버스 기사들이 와가지고 토스트를 먹고 가고 또 주는 커피를 받아갑니다. 택시기사 아저씨들도 소문이 나가지고 그 시간에 교회 앞에 가지고 토스트하고 커피를 받아가는 것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아이디어를 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지역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노방전도 하면서 토스트 전도가 우리 교회 어떤 대표 전도가 돼가지고 성도님들은 9시부터 나와서 준비를 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토스트를 주는데 많은 분들이, 기사분들이 특별히 점심을 대용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먹고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교구마다, 소굴마다 틀립니다. 노방전도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줍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나와서 노방에서 소리를 지르다 보면 담대해졌어요. 개인전도, 관계전도 할 때 아주 유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방전도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노방전도를 통하여 엄청난 열매 맺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이 노방에서 전도하는 거 욕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예수 믿었을 때 영혼 속에 예수 믿으라는 말이 그 영혼 속에 잠재적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브리즈벤에서 신학생들이 노방전도를 가는데 노숙자가 시내 나가면 많아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노방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노숙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호주의 거의 재벌 수준이었는데 그 재산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노숙자가 된 청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머리도 기르고 냄새도 엄청나게 났었습니다. 저희 전도단이 가서 전도를 했고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하고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역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사업을 함께 하게 되었고 거기서 받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상속하면은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데 호주는 거의 상속세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그 상속 가지고 제가 섬겼던 호주 교회도 돕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요. 지금은 커피 매장을 만들었는데 호주 전역에 여러 가지 브랜치를 세우고 아주 유명한 호주 커피숍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별의별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행여 노방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노방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축허전도인데 축허전도는 말 그대로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옛날에는 축허전도를 많이 다녔죠. 그리고 아파트라 할지라도 띵똥띵똥 그런 문을 열어주고 안녕하세요 저 몇 동 사는 누구예요 또는 요 앞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면 문을 열어주고 커피 한 잔을 대접해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축허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문도 잘 열어주지 않고 잘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축구 전도를 세 가지 방법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문고리 전도 해가지고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인근 주민들에게 조그만 사랑과 캔디라든가 초콜릿을 넣어서 복음 편지를 집어넣어서 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될 수 있으면 손편지. 시작. 될 수 있으면 손편지. 좀 이따 문서 선교에도 언급하겠지만 손편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한테도 편지가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은요, 손편지로 온 거하고 프린트해서 온 거랑 벌써 제 마음이 틀립니다. 손편지를 보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한번 그래도 읽어봅니다. 근데 이게 워드로 친 것은 나 말고도 많이 보냈을 것 같아서 잘 안 읽게 되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도 손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신천지는 이단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편지가 와요. 야, 이 이단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축허전도가 어려우면은요, 봉투 안에다가 간단한 선물하고 예수에 대한 소개를 적어가지고 가가호 문고리를 방문하는 것도 축허전도입니다. 두 번째, 아까 어저께 말씀드렸던 관계전도랑 좀 유사한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어떻게 알고 지내는 사람이 딱 아파트 이사가 보니까 위층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관계를 맺고 자꾸 방문하고 필요한 거 도와드리고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래서 주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을요, 관계를 맺으면서 직접 집을 방문하고 그분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것도 축허 전도의 하나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직접 너희들은 이 가가호를 방문하되 먼저 그곳에 갈 때는요, 돈도 많이 가지고 가지 말고 옷도 두 벌 가지고 가지 말고, 그리고 오직 그곳에 가서 발을 씻고 난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축허전도를 내보내셨습니다. 뭘 상징적으로 의미할까요? 축허전도는 그 집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집안에서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볼까요? 평안을 전하는 것. 시작. 평안을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평안입니다. 그래서 가가호 집을 방문할 때 우리가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친척을 만날 수도 있고 제일 핵심 포인트는 이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할 때에 이 복음의 신발이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 시작.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 그래서 꼭 내가 그 집에 가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축허전도를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 신발이 평안의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그 집 앞에 가가지고 간절히 주님 이 집이 예수 믿는 집 되게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축허전도 범주 안에 넣습니다. 예를 들면 벌써 오래전 일인데요, 저는 동작구 대방동에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대방동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학생이 너무나 많아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나눠가지고 저는 중등 2부 교사로 섬겼습니다. 중등 2부를 섬기게 된 이유는 공산당이 쳐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교사를 하게 됐는데, 교사를 끝나면 그 당시 교사들은 늦게 끝납니다. 아침 7시 가서 교사 모임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9시 예배 아니면 11시 예배 대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교사를 하고 아이들 만나서 가르치고 회의하고 또 저같이 찬양을 했던 사람들은 찬양팀에서 끝나고 나면 5, 6시가 돼요. 그러면 거의 파김치가 돼서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대방동에 장 권사님이라는 분이요, 파란색 대문 앞에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주님, 이 집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당시 행복으로 초대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에서 나온 전도지를 넣으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청년회 때 대학생이었는데 이 집은 예수 믿을 집안이 아니에요. 왜냐면 맨날 구태요. 숭구르당당 숭당당. 그것도 구슬 한번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요, 세상에 그때 2천만 원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때 2천만 원 엄청 컸거든요. 1992년, 93년, 94년도 엄청 돈 주고 그런 돈이 있으면 숙제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굿하는데 막 1,000만 원, 2천만 원 내고 했던 집인데 이 집은 예수 믿을 집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여기는 불교도 이상한 불교를 믿어가지고 무당 부르고 맨날 굿하고 모르시냐고 막, 그래서 권사님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 여기서 맨날 소금 뿌리고 물 뿌린다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에게 청년 교사였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영재, 하나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상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불교가 아니라 구슬이 아니라 더 심한 거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권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멘 하고 헤어졌는데요, 정말 그 말씀 이후로 제 기억에 한 3개월 뒤에 그 집이 여의도 순복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 그 권사님에게 이끌려서 교회 나오게 됐고 나중에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 되셨고 아내는 권사님이 들락말락한 데까지로 된 거 제가 보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멸망하는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축구 전도가 됐던 어느 전도가 됐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문 앞에 서서 문거리 신방을 하던, 관계전도로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놓고 기도를 하던, 아니면 내가 들어갈 수 없다면 그 집 앞에 문고리라도 잡고 문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 예수님이 가르친 축구 전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평안하기를 빌라. 예전에 호주에서 저희가 신학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축구 전도를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되게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지역에 개척을 하게 되면은요 인구가 몇 명인지 우리로 치면 동사무소에 가면은 인구 센서스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이 얼마고 그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몇 명 믿는지 퍼센트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신학생들이 소그룹으로 쭉 흩어져가지고 선배 주의 종들이 개척을 하면 교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문을 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 신학교에서 나왔고 우리 신학교에서 한 선배님이 개척을 하게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전도를 하러 왔습니다 하면은요, 열집 가면 호주는 되게 마음이 열려 있어서 가가오 전도할 때 마음문을 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얘기를 충분히 듣고 저는 이래서 다니질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요 신기하게 완강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복음 전할 때 아주 완강하게 거절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무나 완강하게 거절을 하길래 그래도 아저씨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라고 간단히 메시지를 전하고 들어가는데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를 그 호주 할아버지께 얘기를 드렸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듣더니 한번 내가 consideration 고려해 보겠다 하면서 연락처를 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개척한 교회 연락이 가게 됐고 나중에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됐다고 선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심정지 비슷한 게 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건강하시고 집도 자수성가해서 큰 집을 갖고 계셨는데 한 번도 심정지 같은 게 오지 않았는데 내가 이러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라는 인생의 퀘스천이 있었던 거예요. 완전 무신론자였는데 예수 믿으면 죽어도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천국에 간다라는 메시지가 자기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구전도했을 때 마음 문이 열렸고 한 교회에 출석하는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누군가 전해주는 자가 없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입술이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인근 주변에 있는 가가호호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을 조사해 보거나 동사무소나 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 집이 무슨 종교를 믿는지, 가정은 몇 명 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각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전에 있는 한 교회는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큰 교회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이 됐는데요, 어떤 집에 가서 축구전도 가기 전에 성도들끼리 이분의 마음이 굉장히 열렸다, A 대상자가 됩니다. 전도 대상자. 그리고 마음은 열지 않았지만 얘기는 들어준다, B입니다. C는요, 거의 마음문이 닫혀있다. 이렇게 얘기하자면 동그라미, 세모, X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축제 때는요, 요 A, B 그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고 이분들을 1년에 2차례 있는 봄, 가을 전도 축제 때 모시고 왔을 때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요 A, B 그룹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해가지고 전도 축제 하기 전에 미리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가호호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는 어렵지만 성도들이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동그라미 세모 X로 나눠가지고 예의주시하고 분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집에 가서 전도를 할 때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찬할 것을 골라서 진심으로 칭찬하기. 시작. 칭찬할 것을 골라서 진심으로 칭찬하기. 사람의 마음문을 여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칭찬입니다.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요, 너희들 왜 설교 안 들어? 또는 왜 집중 안 해? 라는 것보다도 칭찬을 하면 설교를 더 잘 듣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어떤 대상을 전도하기 원한다 그러면 비판할 거 많지만 그거보다는 칭찬할 것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복음 증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떤 그 집에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정말 씩씩하게 생겼네요 라고 하면서 이빨은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도 그 얘기를 들으면 이 아저씨는 또는 이 아줌마는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아이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구전도는 미리 분석하고 그 집에 가서 사랑을 증거하는 것, 평안을 증거하는 것이 결국에는 축구 정도의 목적이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소그룹 전도인데요, 요거는 잠언서 27장 17절에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잠언서 27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빛나게 한다.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2명, 많으면 수십 명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희 순복음 금정교회 남자 목사님들이 1월 이 행사가 끝나고 수원에 있는 셀 사역으로 유명한 교회 가서 컨퍼런스를 이제 월화수 다녀옵니다. 이게 왜 가냐면 그 교회는요, 평신도들이 응집이 돼가지고 4단계로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첫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단계, 그 다음에 복음을 훈련받는 단계, 리더십이 되는 단계, 나가서 거의 사역자가 돼가지고요, 소그룹을 전도하고요, 한 사람이 10명 이상의 제자 영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세가족교면 정착률이 무지 높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요즘같이 소그룹이 안 되는 시대에 코로나 이후로 소그룹이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돌아가는 교회가 있어서 컨퍼런스를 가고, 수원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서 방문을 하고요, 오면서 세종에 있는 꿈의 교회라고, 여기도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대전 둔산 제일감리교회 예배와 소그룹이 탁월한 교회를 한 4군데 정도를 쭉 돌아보면서 이제 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소그룹 전도하는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 소그룹이 잘 돼요, 전도가 막 돼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좀 비밀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가봐도 뻔히 압니다. 정말로 본질이 다 비밀입니다. 가보면은요, 무슨 셀 사역이 잘 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요 반드시 본질을 추구해요. 제일 기본적인 걸 추구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시스템화가 된 거고, 소문이 나게 됐고, 사람들이 가서 배워오는 거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조영기 목사님,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쉽게 복음 전할까 해가지고 성결교회 4중복음에다가 축복의 복음이 짬뽕이 돼가지고 5중복음이 나온 거죠. 이거보다 그 전에 들어가서 더 가난하고 더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해집니다라는 3중 축복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활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돼가지고 4천의 영적 세계가 점점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슨 뭐 삼중 축복, 그것 때문에 2단 3단 얘기 나왔고, 5중 복음, 4차원의 영성, 그리고 7가지 순복음의 신앙의 기본적인 그 신학의 이론들이 있어요. 이걸 갖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용기 목사님 때에 기도하시면서 그 생활의 본질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증거할까 고민하다가 나온 것들이에요. 욕하는 목사님 천국 가셨는데요, 제자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자 양육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제자 양육 열심히 시켰는데 머리에 지성은 쌓는데 변화가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의 구역장, 지역장님이 이 교회, 사랑의 교회 왔는데 세상에 제자 양육은 안 받았지만 막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느끼시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께 전화를 합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조용기 목사님께 무릎을 꿇고 저에게 좀 안수기도 해주세요 목사님. 왜 그럽니까? 아니 내가 평생 제자 양육했는데 성령 운동을 하지 않았더니 정말로 이렇게 교회가 지성적으로는 개발되지만 성령 역동성이 없습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재밌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목사님은 이번에 저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서로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합동측입니다. 장로교, 사랑의 교회 합동측과 순복음의 강단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옥하는 목사님 복음을 찾고 본질을 찾다 보니까 제자 양육하고 나중에 성령 운동을 도입해서 그 교회가 불교처럼 점화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용조 목사님 몸이 아파서 연예인 교회 이끌다가 영국에 갔습니다. 데니스 레인이라든가 유명한 강해설교 목사님 하는 것들을 은혜를 받아서 한국교회 강해설교를 들여오게 되죠. 그리고 가만히 외국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받아온 것이 아니라 스피릿,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도대체 이렇게 부흥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영어는 스피릿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왜 이것이 여기에 먹히는가 하는 핵심 본질을 받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비라알베스 목사님 교회라든가 영국에 있는 교회들의 모든 좋은 프로그램들을 온누리 교회화합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부터 그 교회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됐고 천국 가기 전에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걸 보게 됩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한 3-4군데 교회를 트래블링 하면서 그 교회가 왜 성장되는지를 같이 보고 올 텐데요. 뻔합니다. 소그룹이 잘 된다, 전도가 잘 된다,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거의 100% 확실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소그룹 전도도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도. 그러니까 형제가 모여서 동거하고 소그룹하고 은혜 받는 것이 아름답다 이거예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거 추구하다 보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보면은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올라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그 자리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하다 보니 성령도 임재하고 방법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뭘 명령하셨어요?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다. 영생의 복 받고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거 보면은 본질을 추구하고 목적을 추구하고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지를 근본적으로 나아갈 때 그 조직체가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방법론, 어떤 전도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령 받고 복음의 원래의 불씨를 갖고 있다면 이것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증거만 될 수 있다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의 이 뜨거운 열정과 복음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 인근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소그룹 전도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행사 전도. 청동원 전도잔치라든가 문화 공연 이런 걸 통해서 비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회에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해요.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한 그날만큼은 우리 성도 전체가 목사님도 설교할 때 용어를 교정해야 됩니다. 어려운 말, 교회 용어들 초신자 오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비단 그날뿐만 아니라 이제 막 교회에 오신 분들은요, 성경책 찾는 것도 어렵고 교회에서만 쓰는 독특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쓰지 않는 언어예요. 그래서 어떤 괴리감 같은 것을 느껴요. 갭을 느껴요. 그래서 새가족한테는요, 아주 알아듣기 쉬운 말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 초청 잔치는 특별히 특색 있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런 행사들을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또 하나 한번 따라볼까요?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시작.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들이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다른 후속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가 전도잔치를 하면서 영화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 오고 난 다음에 영화라든가 그날은 좀 팝콘을 준비해가지고 팝콘을 드시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한번 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행사로 끝나면 안 되고 오셨던 분들이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세모가 돼야 되고요. 세모했던 분들이 동그라미 돼가지고 교회에 정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해볼까요? 문서 전도. 책이나 전도지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순복음 교단에는 신앙계라고 하는 오래된 아주 잡지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매번 구입해 주셔서 감사하는데요. 이걸 본인이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요. 문서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손으로 편지를 쓰는 것도 문서 전도지만요. 온라인이라고 하는 전도법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온라인과 플러스 오프라인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은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면 예배고요. 오프라인은 비대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송합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죠. 그러니까 뭡니까? 온라인은 비대면, 만나지 않고 지금도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실시간 예배고요. 오프라인은 이렇게 인터넷이 아닌 정말 이런 공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이 두 가지가 이제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SNS라든가 카톡으로 복음 증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리더십들에게는요, 한 교회에서 있었던 24시간 기도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요. 광고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봐도 이 교회 모임을 오고 싶어요. 24시간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요, 24시간 철회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전에 한빛교회 목사님이 그걸 잘하는데 백 목사님이 제가 그 안내하는 문자를 받아봤거든요. 너무너무 문자가 탁월한 거예요. 야, 이거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제 옆에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옆에 있는 외대가 대학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장님이 그 크리스찬이셨고 장로님이셨고 그 아들이 지금 이사장님이신데 총장님이 한 번도 보너게인한 크리스찬 총장님이 안 오시다가 이번에 그 장홍순 유명한 장순홍 총장님이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동대학교 총장님이셨는데 이분이 외대 총장으로 얼마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알고 지내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만나서 이제 점심을 먹고 한참 동안 얘기를 했어요. 총장님이 목사님 우리 총장실 가서 커피 한잔 합시다 해가지고 차를 마시고 왔어요. 총장님이 자기가 그 교회 집회 갔다고 하면서 그 광고지를 한번 이렇게 보내줬는데 인터넷으로 온 그 광고지입니다. 종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와, 탁월하구나. 우리도 이런 거 좀 미리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 장치 때 비슷한 걸로 한번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문서 전도가 이제는 많이 변했습니다. 글이나 책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또 그렇게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는 걸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도는요 엄청나게 많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뒤 3년 뒤는 또 변화가 되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아마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과 평안. 시작. 복음과 평안.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음의 다양한 방법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평안을 놓치지 마시고 늘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도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시작. 나도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은총이 함께 계실지어다.